우리 성도님들 한 6시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죄인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인이 생명과를 따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성경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가죽옷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가죽옷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어떤 가죽옷이라고 들으셨습니까? 그 가죽옷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것을 상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가? 구속의 경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옷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런 천이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양해 가지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그 의의 옷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선한 행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착한 행실, 또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 옷 입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옷이 더러워지면은 어디 가면 되고요? 맑은 옷 세탁소 가면 됩니까? 그 옷이 더러워지면은 맑은 옷 세탁소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옷은 항상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서 정결함을, 깨끗하게 함을 우리는 그렇게 빨아서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늘에서 살아가기 위한 연습을 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구원을 기뻐하면서 살면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두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기를 원하시는 그런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진액을 우리 빨아들이기만 한다면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귀한 열매들이 열리고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연습에 우리 모두 열심히 하여서 하늘 가기 위한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듣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특별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난해한 이런 구절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거 대부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말해놨다가는 지탄을 받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 3장 21절을 하고 다음에 24절을 해야 되는데 23절을 건너뛸 수가 없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습니까? 자세하게 읽으라 그랬죠. 우리 자세하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의심나는 말씀 없습니까?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집에서 많이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생각을 안 해봤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딱 읽으면은 이 말씀 읽으면은 여러 가지 의문되는 점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되지 아니하고 이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없다면은 말씀이 들으면은 듣는 그 순간에 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게 되고 아마 없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라고 궁금한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은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했던 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나란히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사단이 말한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른 것 같습니까? 사단의 말을 살펴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같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라는 이런 말씀을 보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악을 알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도 악을 알고 계실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 우리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말 아다입니다. 아다. 우리말 안다하고 히브리말 아다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가 참 쉽습니다.
히브리어 그 아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할 때 그 아다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경험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중 하나같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악을 경험적으로 행하시어서 악을 아신다는 말씀일까? 이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은 천만 다행이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가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다. 그 하나님께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어떤 그런 안다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실까?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는 자 중에 학생 하나가 만점을 맞았습니다. 수능 만점 맞기가 쉽습니까? 힘듭니까? 수능 시험 치는 학생이 만점 맞기가 결코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학생 하나가 만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조사해 보니까 답안지를 다 보고 했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을 아무리 잘 쳤다 할지라도 답안지를 보고 했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시험 성적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것은 취소가 되고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험 칠 때에 누구는 시험지 답안지를 봐도 걸리지 않습니까? 누구는 시험지 답안지를 봐도 걸리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는 봐도 괜찮을까요? 에? 역시 학생이 잘 안 해요. 예. 선생님은 봐도 괜찮습니다. 시험지의 성적은 시험 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해돼야 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관련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시험지를 받아들은 학생과 같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내준 누구와 같습니까? 시험관과 선생님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 사단은 검사원이고요. 그런데 사단이 검사원이 답안지를 유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진짜 답안지가 아니고 가짜 답안지를 보여주고 야 이게 답안지야 이거 보고 적어 여기에 동그라미 하면 돼 하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어준 하나님의 시험을 가짜 답안지를 가지고 유혹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뱀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이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알 줄을 라는 이 말씀이 아다, 히브리어 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한번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시는 분이라고 합니까? 예,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고요? 선악을 아시는 분이시다. 선악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같은 말씀 하셨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악을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실까? 제가 아까 성격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미 결론적인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런 경험이라 할지라도 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뭐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됩니까? 시험 칠 때에 시험 답안지를 학생이 보면은 죄가 되지만은 시험지를 내준 선생님이 보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들 가운데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장유교회가 뭐 어떻게 하다가 수입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옆에 땅을 하나 샀는데 한 5년 있다 팔았더니만 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1억을 받았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9천만 원 남았잖아요. 11금 얼마입니까? 네? 11금 얼마예요? 900만 원. 그 900만 원 11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도 됩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한번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땅을 하나 했는데 그게 그렇게 수입이 생겼다. 9천만 원 수입이 생겼는데 900만 원 11금을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 이런 문제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지요? 11금은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교회 성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교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디 갖다 냅니까? 어디 갖다 냅니까? 교회에 내는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걸로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 그러면은 답이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수입이 생긴 11금은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힙니까? 예. 교회에서 생긴 수입의 11금은 안 내도 된다. 왜냐하면 11금 제도는, 예? 11금 제도는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지, 교회에 조직된 그 교회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데 말씀이 없네요. 이 그림 보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지요?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세를 받는 사람이 너희들은 왜 세를 내지 않느냐 했잖아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왜 우리가 안 내? 우리도 낸다 그랬지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억나신 분?
새는 아들한테 받느냐 다른 사람한테 받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아들한테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 받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아들이지만은 다른 사람들 하여금 뭡니까? 그거 되지 않도록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네가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돈으로 세를 내어라 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베드로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물고기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또 하와에게 말한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지를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동해도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사단이 하와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11금을 안 내도 안 내는 걸 보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안 내는데 우리도 내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것과 지금 사단이 하와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똑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동해도 돼. 뱀의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에게 접근해 올 때에 그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온다 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희들이 먹어도 괜찮아. 너희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도 아신단 말이야. 이렇게 접근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접근해 올 때에 진짜로 완전하게 확 드러난 이런 거짓말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아담처럼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뱀의 말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대답하기가 힘듭니까? 예. 왜 죽습니까? 예. 그 죽는 것은 그 열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의 사이의 관계에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것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자주 드리죠. 바로 생명선에서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죽음이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불순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금지한 것을 그들이 불순종하였으니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시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의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양심적으로 절대로 꺼리끼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가운데 불순종할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의적으로도 아무 잘못이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것이 없는데도 하면은 죄가 되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22절에서 사단의 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말이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없다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는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있지요. 우리뿐 아니라 온 우주에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죄가 없는 아무리 거룩한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치에 접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를 우리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의 미혹을 항상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의심나는 성경절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면은 죄인도 영생을 할까요? 생명과를 먹으면은 죄인도 영생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 영생한다고 했습니까? 영생 안 한다고 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말은 영생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생 안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예, 영생한다는 말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인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먹을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먹는다면은 만약에 먹는 것도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먹으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영생할까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생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느라 뭐 비슷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처럼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런 거 없을 텐데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생명과를 먹으면은 죄인도 영생할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오늘 답을 다 얻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 죄의 삭은 사망. 그 말씀은 죄인이 죽는다는 말씀입니까? 산다는 말씀입니까? 죽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이론. 요 창세기 3장 21절 외에 성경 66권 모든 절수가 그 말씀을 지지를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3장 22절 외에 다른 모든 성경절들은 죄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죄인이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가르칠까요? 아니면은 죄인은 죽는다 이렇게 가르칠까요? 뭐라고 할까요? 잘 생각이 안 나시면은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많이 좀 연구를 하십시오.
성경 전체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만 놔두고요. 창세기 3장 22절만 놔두고 다른 모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글자 그대로 문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문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성경은 이 말씀 외에 성경 66권 수많은 절수가 있는데 다른 성경은 이 내용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른 성경도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그렇다 하면은 이 말씀이 맞는 것이고 그거 아니야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에 범죄한 죄인이 영생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범죄한 죄인도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부터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영생은 어떤 걸 영생이라 합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 생명은 어떤 것을 가지고 생명이라 할까요? 민수기 27장 16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생명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다. 민수기 12장에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경은 생명이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영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풍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전기 생산 공장이시고요. 우리는 그 전기를 받아들여야 돌아갈 수가 있는 선풍기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돌아갑니까? 선풍기가 어떻게 해야만이 돌아갑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전기에 꼽지 아니하면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은 조금은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풍기의 기능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완전한 생명이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완전한 생명이다.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도 여기 아까 우리 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진시 황제가 불로초가 하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불로초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불로초가 있더라. 뭐가 불로초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불로초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 진짜 불로초입니다. 그거 놔두고 다른 데서 불로초 구하려고 아무리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먹고 우리 뇌 속에 새겨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 다 이탈하지 말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과가 무엇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한다면 생명과가 뭐가 아니다. 생명과는 무엇이 아니다. 생명과는 무엇이 아닙니까? 제가 앞에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생명과는 불로초가 아니다. 생명과는 불로초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불로초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생명이 불로초이지 생명과 자체가 불로초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모세가 밑에 말씀 이대로 받아가지고 길을 갱지는 몰라도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하나가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죽음을 약속하였으니 이 사람들도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위에 적어놓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까? 원문을 제가 보지 않아가지고 히브리어를 문맥 있는 그대로 다 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 내용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모릅니다. 반대하실 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중 하나가 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죽음을 약속하였으니 이 사람들도 지금은 생명과를 못 먹고 이렇게 떠나가지고 있지만은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자.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떨어져 나간 생명을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중 하나가 되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를 붙잡아 며 두시렸고 주님께서 인생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빠져나가지만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된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그런 생명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진짜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가가 달리는 그 동산에 그 생명과의 그 식탁에 우리 주님께서 진설하실 때에 그곳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